다니엘 새벽기도회 21차입니다. 21차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제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때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장례식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5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그런저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이라 해당할 수 있는 그 장면에는 단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고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천여 명 모였던 그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주님의 장례 현장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의 42절 시작할 때 이날은 준비일이다, 준비일인데 저물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인 금요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준비를 한다 라고 해서 예비일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예비일, 토요일을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금요일 저녁 일몰이 시작되는 6시쯤부터 토요일을 안식일이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오후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라 그랬으면 일몰이 시작되는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한 3시간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 3시간 정도의 그 시간에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달려서 오래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냥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 안식일이 마침 또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과 겹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가장 큰 명절 그날에 시체들이 그 언덕에 달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니까 그 시체들이 달려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다 치워달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시체들을, 그 달려 있는 사람들을 치워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명을 빨리 끊어지도록 재촉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리를 꺾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망치로 쳐서 다리를 꺾으면 체중이 갑자기 밑으로 확 쏠리게 되니까 금방 더 질식하게 되고 다 숨이 그렇게 금방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린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서 수명을 단축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오니까 벌써 주님이 숨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불과 그 한 6시간 사이에 숨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창으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복음서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 주님의 시체를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요구했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시간이 3시간밖에 없는데 그 언덕 위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하고 다시 시체를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안치하고 하는 그 일이 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이 바리새인 아리마대 요셉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시간 안에 주님을 세마포로 잘 싸서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노인이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저녁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를 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니고데모는 향품을, 충분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날 저녁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임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자기 위치나 체면 때문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혼자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 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음에 큰 짐이 있었던 거죠. 마음에 큰 부담. 이 믿음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의 그 평생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 두 사람의 그 짐을 풀어주시려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자리로. 그래서 둘 다 숨어 지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저녁 해지기 전에 골고다 그 언덕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준비한 장례 용품을 가지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몸이 고초를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고초를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주님이 피 흘리신 것 같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지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시체로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시체를 내려야 됩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그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 몸을 내려서 가시면류관을 또 벗겨야 됩니다.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벗기다 보면 손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시를 벗겨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꽂혀 있는 가시들, 그런 가시들을 누군가가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찔리기도 하는 것이고 자존심이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든 일은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는데 못을 빼든지 주님의 몸을 빼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못을 또 빼야 됩니다. 교회에 깊이 박혀 있는 못도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빼야 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피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위해서 때로는 그 못을 빼기 위한 우리들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주님의 흩어진 살점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찢겨 있는 살점들, 피를 닦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한 세마포를 가지고 다 동에 메고 싸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 싸매는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들의 가시돋친 말로는 계속 찌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져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생명의 말이고 회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다 싸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부분을 다 싸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로 다 싸고 그리고 향품을 또 거기다가 바르게 됩니다. 다 그렇게 수습하고 나니까 다시 주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무덤, 자기가 쓰려고 했던 준비해 두었던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몸은 그 시간에 어딘가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정말 곤란했던 그 상황에 누가 그 주님의 몸을 위해서 무덤을 내어주겠습니까? 주님이시라도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 몸을 의탁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 몸을 맡기겠습니까? 그 저녁 때 찾아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무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둔 우리들의 무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주님께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견이 있어도 이런 일들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분들로 교회가 다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집사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비밀,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사람들이 알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 이 니고데모가 한 일은 주님만이 알고 있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몸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말없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미 많은 말들은 이전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몸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세마포와 향품과 무덤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헤어진 주님의 몸을 다 수습해서 장례를 다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비밀을 주님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 아무 말 없이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것을 알아줘야지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몸을 다 수습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사하게 되고 누구보다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수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드린 모든 희생,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누구보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희생을 다해서 섬겼던 그 주님을 보고 누구보다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수습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박힌 모든 못과 가시들을 다 빼는 그런 일에 사용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이 주님 죽으셨던 그날 저녁 골고다에 나타났던 두 노인들과 같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또 몸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주님의 몸을 닦고 가시며 혈관을 벗기며 못을 빼내며 흩어진 살점을 모으며 우리의 세마포로 믿음을 다해서 주의 몸을 감싸고 수습해서 주의 몸을 다시 세웠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다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주의 몸이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넘쳐서 갈급한 영혼들이 올 때마다 주의 생명수로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잃은 자들이 와서 소망을 얻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모든 희생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분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숨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